오늘은 신앙의 3요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3요소. 신앙 그러면 믿음이에요. 믿음의 3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구성하는 영양의 3요소가 있죠. 뭐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세 가지 3요소가 있어요. 건강한 몸을 위해서. 신앙,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요. 믿음이 성숙하다. 신앙의 성숙도, 그 신앙의 성숙한 신앙, 참된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3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신앙의 3요소가 뭘까? 신앙의 3요소가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신앙의 3요소. 네, 여기 있어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긴밀하게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지성적 요소입니다. 지성적 요소. 두 번째는요, 감정적 요소예요. 지정의예요, 지정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적 요소예요. 지정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탁월한 영혼의 모습이에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지정의가. 사람에게만 있어요.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병든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거짓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은 가장 먼저 지성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신앙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뭐와 관련이 깊을까요? 금방 얘기했는데 지성. 우리의 지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을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이해도 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것을 무조건 믿어라 하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 이 지성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고 분석하는 일이 먼저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기 전에, 믿음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십니다. 이 지성의 눈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 가장 먼저 어두워진 것이 지성의 눈이에요.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봐. 영적인 세계에 관심 없음.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 설교를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아. 이게 타락한 이후에 우리 지성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뭐가 어두워지고 뭐가 어두워졌을까요?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졌고, 또 뭐가 굳어졌다? 뭐가 있었다 그래요? 무지함. 지성이 어두워졌으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성경에 대해서도 무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식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대해서도 무식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도 무식하고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무식하고 오직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영적 소경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가 굳어졌어요? 마음이 굳어져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을 튀겨나가요.
그 높은 마음에. 많이 배울수록 그래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 몰라요. 그게 마음이 굳어졌다는 얘기예요. 굳어졌다는 얘기예요. 지성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도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몰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거리도 없어. 교회 와서 회개합시다 하는 반발만 일어나. 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뒤따른다는 것도 몰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심판하시고요.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뭐 하실까요? 징계하시죠. 심판은 하시지 않지만 징계하세요. 뭘로 징계하신다고 하시는가 하면 회초리와 채찍. 회초리와 채찍을 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어렸을 때 회초리 대잖아, 그죠? 회초리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조용히 들어보세요. 시편 89편 32절에 보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겠다. 내가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반드시 회초리를 대시고 채찍을 대십니다. 회초리와 채찍은 그 맞아가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받진 않아. 그러나 회초리 아파요. 채찍 아파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강조합니다. 신앙에서 지성적 요소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신앙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뭐를 열어주신다? 지성을 열어주세요. 가장 먼저 지성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십니다. 지성이 열린 성도는 시편 119편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알게 해달라고 고백해요. 눈을 열어달라고 얘기해요. 이 지성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천사들이 있어요. 그룹, 내생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그룹의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은 뭐를 갖고 있을까요? 힌트, 날개를 달고 있어요. 근데 그 날개에는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그 날개에 뭐가 무수하게 있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무수한 눈이 한두 개가 아니고 눈이 가득 담겨 있어요. 이 눈이 무슨 눈? 내 눈을 열어 비슷비슷해요. 무슨 뜻일까요? 눈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의 눈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눈이요? 지식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눈으로 밝히 아는, 그러니까 지식의 눈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날개가 뭐예요? 6날개가 있어요. 왜 날개가 2개만 있어도요, 새 보세요. 얼마 잽싸인지 몰라요.
내려와서 땅에 있는 것을 탁 낚아서 잽싸게 올라가는 것이 두 날개만 있어도 그랬대요. 근데 그룹은 몇 날개예요? 6날개. 왜 그럴까요? 신속함이에요. 뭐라고요? 신속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순종의 신속함이에요. 뭐의 신속함이라고요? 순종의 신속함이에요. 미루지 않아요.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이, 내가 지금 뭐 해? 나중에 돈 벌어서 하지. 아이, 뭐 지금 해? 내 바쁜데. 아, 지금 뭐 성경 공부를 해? 나중에 하지. 다 미뤄요. 다 미루다가 은혜를 못 받아요. 천사, 눈이 무수하다, 날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지식의 눈, 신속함의 날개, 순종의 신속함의 날개. 아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또 신앙의 영적 성숙은 대충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충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가요? 신앙과 신앙의 성숙함은 대충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죄에 취약한지를 예리한 지성을 가지고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도록.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의 축복이에요. 베드로서 1장 2절. 베드로서 1장 마지막 절에는 그랬어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신앙은 계속해서 우리 지성을 갈고 닦아서 우리 구주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지성을 계속 갈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더 읽고, 교리에 더 충실하고, 특별히 교리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의 핵심인 교리를 제대로 모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이런저런 사람들의, 신학자들의 말을 들을 필요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이미 교회가 말씀에서 완전히 떠났던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새로 시작된 교회예요. 큰 집도 아니에요, 캐톨릭. 완전히 길로 말하면 이게 정도의 길이에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캐톨릭은 길 바깥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길 바깥에 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해도 돼요. 성경의 진리의 길로 가는 교회로 하나님이 바로 들어서게 하신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캐톨릭은 교회가 아니에요. 길을 벗어났다니까, 정도에서. 여러분 중에 뭐 캐톨릭이 더 좋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리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및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던 목사님 중에서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설교를 통해 유익을 얻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의 주된 핵심 같습니까? 오늘 우리 주제 있잖아요, 주제. 네, 그렇죠. 신앙의 주된 핵심을, 믿음의 주된 핵심을, 신앙의 주된 핵심을 무슨 형식으로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제가 특별히 뭐를 공부를 많이 합시다 그랬는데,
그렇지요, 그렇죠. 교리 형식으로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신앙의 주된 핵심을 교리 형식으로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똑바로 진리 위에 딱 서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의 어린 아이들부터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성경을 읽어도 뭐가 뭔지 알지요. 어른들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을 가르쳤어요.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마디 더 합니다. 설교만 하고 교리를 등한히 하는 것은 기초 없는 건물을 짓는 행위다. 기초 없는 건물을 지어봤자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이? 교리 없이 설교만 듣는다든지 교리 없이 성경만 읽는다든지 그것은 기초가 없는 건물을 짓는 것이다. 얼마나 억울해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신앙이 무너지는 거야. 열심히 성경은 1독, 2독, 3독, 4독 했는데 신앙이 이상한 신앙이야. 얼마나 억울해요. 교리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앙의 요소 중에서 가장 첫 번째이지만 참으로 중요한 요소가 지성적 요소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요소는 뭐라고요? 네, 두 번째는요, 감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뜨겁게 해주세요. 예수를 믿으면 그들의 감정이 뜨거워져요. 냉랭하지 않아요. 그들의 감정이 차갑지 않아요. 뜨거워져요. 그래서 뜨거운 그 열정을 가지고 의지로 하여금, 세 번째 요소인 의지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들에게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뭐가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않. 이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의 3대 요소 중에 하나인 감정이 뜨겁지 않. 이 감정이 뜨거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집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감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가사가 와 닿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한 것이 없는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요소인 감정적 요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되나? 지금도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데, 지금도 아직 이기적인데, 지금도 흠이 많은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그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 어떤 사랑이야 대체 하고 하나님의 사랑 위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열정을 품게 되고, 그게 이제 감정적 요소잖아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지니까 천사보다 더 신속하게 순종하려고 의지의 한국인이 아니라 의지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의지의 한국인으로 유명해요. 근데 그 한국인의 피를 받았으니까 더구나 은혜까지 받으면 의지의 뭐가 되는 거요? 그렇지요. 의지의 성도, 의지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신앙의 3요소가 지성적인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도 병든 신앙 또는 거짓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지성만 강조해도 안 되고요, 감정만 강조해도 안 되고요,
의지만 행동주의로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기독교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안 해.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 덮어놓고 성경 말씀을 더 알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그냥 행동파들이 있어요. 행동파. 사회정의, 사회개혁을 위한 행동파들 치우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정 체험주의에 치우쳐서 은사집회를 따라다니면서 토론토 브레싱 같은 데 따라가서 막 그냥 감정적으로만 체험을 원하는 거예요. 감정이 좀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은사 집회의 감정 체험주의, 이것도 위험하고, 어떤 사람은 지성주의에 빠져서 너희들이 교리를 알아? 너네 교회 교리를 해? 교리를 한다고, 교리를 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비판하고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아는 지식을 교만해하는 거예요. 이거 지성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 지성주의에 빠져서도 안 돼요. 이게 다 병든 신앙,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 이런 데 빠지는가? 이유야 한 가지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 부패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빠지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의, 인격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정의, 이것이 전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지성적 요소, 감정, 의지적 요소가 전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지성을 한껏 사용하여 진리와 교리를 힘써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연구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뭐를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뭐를 뭐하거니와, 그렇죠, 성경을 뭐하거니와 연구한다. 영어로 스타디한다. 여러분, 우리 스타디 별로 안 좋아하죠? 네, 공부하는 거, 시험 보는 거 정말 힘들어하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 연구도 싫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뭐 해야 된다? 연구해야 돼요. 읽는 곳으로 가가지고는 안 돼요. 연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해 연구해야 된다. 그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 말씀을 풀어 말씀을 들을 때, 교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뭐해진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 때 우리 감정이 미운 감정이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미움,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혐오감, 미운 감정이 제대로 발동되는 거예요. 이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미워할 것을 미워할 줄 아는 것, 사랑할 것을 사랑할 줄 아는 것, 감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감정이 뜨겁게 살아나는 것이고, 현재의 삶은 얼마나 우리가 고달픕니까? 얼마나 허망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영광의 나라의 소망 때문에 설레는 감정이, 무슨 감정이? 그렇죠, 그 나라에 대한 설레는 감정이 이 세상의 염려를 이기게 합니다. 이 세상의 근심을 억누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뜨거운 감정이에요. 감정이 살아나야 돼, 사실은. 그리고 나서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세 번째 요소. 무슨 요소죠? 네, 의지적 요소예요. 신앙의 하이라이트. 지성, 감성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요소가 뭐냐? 의지적 요소예요. 의지적 요소가 힘을 발휘하게 돼요.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영혼 없는, 그렇죠,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우리 몸은 뭐예요? 시체잖아요. 시체. 죽었잖아요. 영혼 떠나면 죽은 시체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뭐가? 믿음, 신앙이죠. 행함 없는 믿음, 행함 없는 신앙은 뭐라? 죽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어. 죽은 믿음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증한 사람이다, 즉 믿음이 없는 위선자다라고 말해요. 디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그런 생각 안 나요.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디도서 1장 16절 찾아보세요. 성경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349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로는 하는데 행위가 없다,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건 가증한 자란 얘기예요. 즉 믿음이 없는 위선자란 얘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예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선한 일을 위해 부름 받았는데 그런 삶과 무관한 삶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살아있는 신앙은 행함, 즉 의지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행함, 즉 의지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시편 110편 3절 우리가 했잖아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예요? 즐거이 뭐하니? 헌신한다. 몸을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몸을 들여서 행동한다는 얘기거든요.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남이 보니까 하는 게 아니고, 체면치레로 하는 게 아니고 즐거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웬 복이냐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또 즐거이 헌신하면서 천사처럼 또 어떻게 헌신해요? 신속히. 아멘. 신속히 미루지 않아요. 어떤 선한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신속히 하는 거예요. 미루지 않아요. 이게 의지적 요소, 신앙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의지적으로 어떤 행함을 힘써야 되는가? 즐거이, 신속하게, 여러 가지 의지적으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행함이 있는 그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많이 있지요. 근데 그 중에서 그냥 중요한 거 3가지만 제가 싹싹싹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받아왔어요. 그래서 한번 가로놓기를 한번 해보세요. 첫째, 어떤 것에 힘써야 될까? 뭐를 닮은 뭐? 그렇지요. 그리스도를 닮은 인품. 그렇죠. 잘하셨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는 인품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신앙이 좋은 걸요,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요, 그냥 기도에 잘 나오고 새벽기도 잘 나오면 좋은 신앙으로 여겼어. 아니에요. 그냥 종교 행위를 한 거지. 성경 많이 읽었어. 신앙 좋은 걸로 여겨요.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 신앙 좋은 걸로 여겼어. 아니에요. 뭐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인품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닮은 인품이에요. 화평할 줄 알고, 집에서 부부 사이에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죄송해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 또 그랬을까, 아이고 입이 방정이야. 자기가 허물진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영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품으로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힘써야 된다는 얘기. 힘써야 된다. 저절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므로 내 안에 못된 성질, 나쁜 성질, 버려야 할 성질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아니네. 개떡 같은 성품이네. 우와, 이런 인색함 아니네. 우와, 이게 성질내는 거 아니네. 화내는 거 아니네. 욕 아니네. 이기적인 거 아니네. 주여, 내가 이거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그것을, 그 죄와 그 나쁜 성질과 한판 전쟁을 벌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힘쓰는 거예요. 부부 싸움에 힘쓰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나쁜 성질, 자기 안에 있는 나쁜 죄와 싸워 자기 자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의지적으로 행동을 정말 이렇게 결단을 잘하면서 또 이렇게 신앙의 삶의 모범이라기보다도 미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교만, 자기 안에, 조나단 에드워드, 자기 안에 교만, 그 다음에 게으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다루고 있어요. 교만은 누구 말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부모든 뭐 배우자든 주님의 말씀이든 아무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인데, 그래도 교만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기 안에 교만을 본 거예요. 게으름도 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아직까지 교만과 자만심으로 인해 크게 고통받고 있다. 교만의 독사가 내 주위 사방에서 계속 머리를 쳐들고 있는 것을 본다. 교만의 독사가 계속 머리를 쳐들고 자기를 조금만 뭔가 하면 이렇게 이렇게 나를 안 알아주나 뭐 이렇게 그걸 본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높아지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있다면 즉시로 그런 것들을 버리자.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 12번째예요. 그가 결심문을 수십 개 썼는데 그 중에 12번째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어떤 일을 행함으로 힘써야 되는가 하면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닮은 인품입니다. 분당 사랑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인품이 계속해서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모와 모의 삶. 아이고, 이게 뭐 아무도 못 알아맞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혼 구원과 긍휼히 여기는 삶. 네. 자기의 영혼에만 관심 쓰는 게 아니고요, 다른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야, 우리 아무개가 내 주 예수님을 알면 참 좋을 텐데,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비참이 있는데, 나는 알아.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 죄로 말미암아 죽을 때 얼마나 비참해. 죄로 말미암아 죽은 후에는 얼마나 더 비참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셨어. 아무개가 누가 이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전도도 하고 그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삶인 것입니다. 긍휼히 내게 긍휼히 여겨 주셨듯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또 긍휼히 또 영혼을 긍휼히 여길 뿐 아니라 어떤 영혼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긍휼이라고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뭐 하는 거?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 이 긍휼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야 돼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삶이에요. 돈 벌었다 뭐 하게 해요? 아꼈다 뭐 하게 해요? 나를 위해서는 아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쓰는 거. 긍휼히 여기는 삶인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뭐의 확장? 이건 여러분이 좀 맞춰보세요. 어떻게 잘 아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반대는 무슨 나라일까요? 세상 나라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서 잘 되려고 살아가요. 세상 나라에 헌신해요. 세상 나라에서 돈 좀 더 받고 세상 나라에서 남들에게 폼나게 보이려고 세상 나라를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기도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나라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다. 망하는 세상을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왜 망하는 세상을 위해 살려고 해요? 망하는 세상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복을 얻으려고 애를 써요?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곧 임하십니다. 언제 임하시죠?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차면.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어디를 통해서 구원하시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또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드리게 해요.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를 통해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 아버지 닮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갓난 아이같이 순종하고 거룩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들이 구원으로 자라게 하리 하심이라.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교회,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이 젖을 먹고 또 맛있는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 신앙이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인품들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주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힘써서 행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쓰임받으니 교회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벌어서 그것을 위해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기만 있나요?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잖아. 선교가 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백성이 수가 차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대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주님이 왕노릇 하시는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신앙인들은 힘쓰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신앙의 3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론적으로 그치지 않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성을 열어주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교리를 힘써 배우고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인 요소, 나는 예수를 믿고 얼마나 주님께 대한 뜨거운 감사가 있나, 예수님은 얼마나 내가 사랑하나, 나는 예수를 믿고 얼마나 이 감정이 풍성해졌나, 죄에 대한 미움은 있는가, 그 나라에 대한 설렘은 얼만큼인가, 자기 감정을 한번 면밀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 신앙의 하이라이트인 의지적 요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는데 나는 행함이 있는가, 뭐에 힘을 쓰는가.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리스도를 닮은 인품에 힘을 쓰는가, 영혼 구원과 긍휼히 여기는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꿈은 얼마나 있는가, 정말 주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믿기나 하고는 있는 건가, 정말 깨어 있는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도 주의 은혜가 더 넘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